별로 없어 보이는 이때에 더욱 외칠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우고 말이지만 감히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고 싶다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의 홀랑 미쳐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지금처럼 곳곳은 그는 지금도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 핏값으로 산 삶,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생명 걸고 이제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십자가 이 복음 외치기 전능하신 30여 나의 년이 주 지나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예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예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가사를 예수님으로 바꾸신다. 전능하신 나의 주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이길 자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예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예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예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수 말씀 의지하여 예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예수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예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당신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 많아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배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머리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선은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아멘. 우리 이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들여 말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함께하시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예수 있다. 예수 된다. 예수 있다. 예수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예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들여 말아.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예수 있다. 예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예수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예수 있다. 예수 된다. 예수 있다 예수 된다 해보자. 예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예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일어난다. 예수님이 일어난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름으로 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멘.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예수님 따라 십자가를 따라 부활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들 각각의 예배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된다는 아버지 하나님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이 종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장신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의 종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자에게 할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빛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아버지 기회를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의 아버지 하나님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합니다. 말씀에 순도하여 전도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망 없는 곳에서 가망 있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희망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능을 게 하시는 예수님 능력이시는 예수님 아버지 그걸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서울 장신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 서울 장신교회와 함께 하시고 서울 장신교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부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를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나의 이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나의 가문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내를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터득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상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찬양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예수 보아라. 예수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자. 우편에 나의 그늘 대시니.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예수님은 나를 지키는 자.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의 환난 예수 나를 지키시리라.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예수 보아라. 눈을 들어 예수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해,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우리의 잔이 넘치고 생명수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45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리스도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지 못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명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잘 질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고범죄를 통해서 죄악을 짓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고쳐주시옵소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지 못한 죄들이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목사여, 나는 집사여, 나는 장로여, 나는 것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하지 못한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믿어온 인생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때때로 아버지 믿음을 심기보다는 좌절과 절망과 불신을 심었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함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여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자랑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자녀로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오니 주여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예수의 힘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이 가정과 기업과 자녀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계속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대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만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만 전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살아가신 하나님 되심을, 부활하신 하나님 되심을,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부족한 목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직분, 주의 종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를 믿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만 허울쩍거리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속사람도 예수를 잘 믿는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31번 시편 68편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시며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부활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실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일찍이 추악한 죄로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 보여 피로 저희들을 길과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부복하여 싸웠나니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유경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장신신학교와 우리 서울장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이 배출되어서 세계를 선교하고 나라의 복음화를 이루며 지역사회를 복음화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이나 산골이나 어촌이나 아버지 성까지도 다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년의 개척기간이 지나서 이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추일학생,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까지 각 기관이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를 세웠던 강신유 목사님이 사나 죽으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 같이 우리도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명의 길, 증거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나 아버지 교회를 폐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나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디를 가나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수를 만나 어디를 가나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허봉성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골수까지 쪼개는 예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우셨사니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 우리가 참 등거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 말씀을 마형종 전도사님께서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243입니다. 신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인이기에 죄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고범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먼저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자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 저희들이 절절히 체감하고 있사온데, 그러나 더더욱 주님 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넘어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을 넘어서 이제는 택정된 자녀답게 살고자 고민하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교회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시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는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성령님을 통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고, 그 역사의 끝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신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할 텐데요.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그리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다 들어보셨죠? 누가 그런 말 했죠? 소크라테스. 자, 그리고 중국의 어떤 병법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우리 백전백승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손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쓴 거에 보면 불태라고 돼 있어요. 매번 이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위태로울 때 위태로워지지는 않을 수 있다. 자, 동양이고 성향이고 믿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지만, 하지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3장도 보면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죄인이기에 죄인들에게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뜻일까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으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에 눈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무언가를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에만 신경이 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율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살면 잘하는 거고 이렇게 살면 못하는 거라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골치가 아파요, 안 아파요?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싹 다 날려버리고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것만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감사하며 우리는 선민이야. 그거로만 만족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생기죠. 내 주변에 저 사람도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알고 믿는 사람일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의문이 들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안 봐요? 피해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 사람을 저렇게 두면 안 될 텐데 왜 그러실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연구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 사람들의 대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칭찬받았나요? 구박받았나요? 칭찬 조금, 그리고 구박은 많이 받았죠. 율법을 받은 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고민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조차도 결론적으로 말해서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 너희들은 죄인이야.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거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뿐더러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라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올 것이 왔구나 하겠지만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난 쟤네보단 좀 낫네.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도 잘 지켰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죄인이고 나도 벌 받는다고? 보통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나빴어요. 나쁘면 사람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너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냐? 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얘기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특권을 받은 사람이니까 특권을 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니까 원래 결정한 사람이 뭐까지 해야 돼요? 책임까지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살다가 보면 어떻게 맨날 100점을 맞냐, 좀 어길 수도 있고 좀 까먹을 수도 있지. 요만큼 실수했다고 그걸 벌 내시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는 잘 지켰는데 내 자식이 문제네. 자, 그럼 우리 집안 벌 받는 게 당연해요, 이상해요? 나는 잘했어. 근데 내 아들이 문제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한테 벌을 내리시면, 자, 아들도 고생하지만 누구도 고생해요? 나도 고생하잖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유대민족 공동체 중에 그래, 분명 나쁜 놈 있어. 분명 못난 놈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우리 민족 전체가?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를 어찌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나 죄인 아니에요? 조금 더 물러서는 누군가는 죄인일 수 있지만 나는 아니에요? 조금 더 물러서서는 나도 잘못한 거 있지만 요만큼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더 물러서서는 그래, 내가 잘못하긴 했다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죄죠. 죄의 개념은 무언가로부터 모자라다, 미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을 통과하는 게 정상이에요? 통과 못하고 미달되는 게 정상이에요? 통과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통과할 능력을 애초에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내고 풀라 그러면 애가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푸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애가 문제예요? 아니면 그 문제를 낸 선생님이 문제예요? 선생님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직접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대화도 하시고, 직접 살 곳도 주시고, 직접 할 일도 주시고, 모든 거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자,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뭐에만 신경을 써라?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만 고민하고 노력하면 충분하다. 그럴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근데 누가 거기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아니, 나는 안 했는데, 조상이 한 건데 왜 내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나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말도 맞는 말씀이지만,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때린 게 죄가 아니라 때릴 마음만 먹어도 죄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삐딱선을 타지는 우리가 않았지만, 우리도 기회만 있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좀 특별해지고 좀 나를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 거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시절부터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성향, 성격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휘황찬란한 문명사회가 되었지만, 인간의 삶이 더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옛날이 좋았대요? 지금이 좋으세요?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그리고 요즘 기후위기가 막 얘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누가 살기 좋았네, 누가 힘드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선대들보다 더 살기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분리수거 왜 하세요? 분리수거라도 해야 후대들이 그나마 살기가 좀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과학적인 과정을 다 이해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요거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노력하시고, 그리고 나라 차원에서도 이 만족할 만한 거를 한꺼번에 하긴 너무 어렵지만 조금씩 뭔가라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값도 오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대충 해도 되는데 이제는 투명 플라스틱이랑 색깔 있는 거, 뭐 비닐 색깔 이런 거 구분하자고 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인류적 차원에서 지금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조차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깝깝해요. 깝깝하다 보니까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이름 붙은 나라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2.1이 넘어가는 나라가 없다시피 해요.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2.0쯤 됐던 걸로 제가 마지막 본 통계가 있거든요. 그 미국도 2.1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미국이 2.0인 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숫자만 그 정도지, 오히려 잘 먹고 잘 산다는 나라일수록 아이고 미래가 더 어렵겠다, 결혼하기도 힘들고 애 낳기도 힘들겠다. 물론 개인의 이기심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발전하면 좋은 것 같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어찌하지 못하고 눈앞에 네가 죄인이고 그래서 너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에 거부하기는 하지만 변명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내 현실에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8절까지 긴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처음에는 유대인보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이었다. 잘못했다. 그래서 벌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험하게 얘기하세요 하니까 그런 말 들어도 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9절에 갑자기 태도가 싹 바뀌어서 근데 유대인들만 문제가 있느냐? 우리 모두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 모두 불의한 자요. 그리고 우리 모두 무지하여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보니 계속 그 죄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며 그러면 내가 뭘 잘 모르겠고 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 꼰대라는 소리 듣습니다. 자, 근데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분명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중요한 거면 그냥 포기해도 돼요. 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여서 도무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겠죠. 그게 사람이든 어떤 기계든 아니면 하나님이시든 아무튼 내가 안 되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도 찾는 그 최소한의 지혜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 지혜조차도 없어서 안 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 다 치우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까 보면 제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누구를 때리고 아니고 이런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시험을 100점 맞으면 내 눈앞에서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시험 100점 맞았네. 그럼 애가 노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나름 했겠죠. 지 나름대로는 했겠죠. 자, 근데 지금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빵점 맞았어. 애가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공부하는 척은 했겠죠. 요즘 어떤 TV 프로그램 중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부 도와주는 그 일타 강사라는 그 학원 선생님들이 출연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보면 문제집이 새까매요. 그런데 반에서 거의 꼴등이야.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그 전문가잖아요. 평범한 선생님들도 아니고 일타 강사면 그 나름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애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신 정보대로만 판단하면 애가 그래 1등 못할 수 있다. 머리가 나쁘면.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5등급이면은 한 중간이거든요. 중간은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반에서 꼴등을 다툴 수 있을까? 애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셨냐 보면 자, 책은 펴놨어. 뭔가 열심히 하는 척 손으로 써. 근데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새기짝하매. 그러니까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얘는 뭘 하고 있던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척을 하고 있고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것 갖고는 엄마 아빠가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왜냐면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이 자식 공부하는 척만 하고 학원 간다고 해놓고 공부 안 했구나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진짜 공부를 하면 될 텐데 공부를 하기보다는 뭐만 계속 발전시킨 거예요. 공부하는 척.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도 애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근데 결과는 꼴등. 근데 전문가한테 갖다 맡겨놨더니 얘가 이래서 꼴등이구나.
역시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아이가 공부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척만 열심히 했구나. 자, 이런 것처럼 지금 눈앞에서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혹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언제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판나냐? 시험날이에요. 이 기준선 지금 당장 잘 따라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못 보이냐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기준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죄라고 불러요. 근데 또 다른 죄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살던 그거는 너의 자유다. 대신에 뭐는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치우쳐서 이쪽으로 벗어나는 것도 죄, 저쪽으로 벗어나는 것도 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많이 있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양극단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왜 날씨도 너무 더우면 힘들잖아요. 너무 추우면 힘들잖아요. 그 중간에 어딘가가 적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살면 너희들이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이쪽으로 벗어나던 너의 삶의 문제가 되고 너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의, 교회의,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 기준 율법이잖아요. 양쪽 테두리. 그런데 다 치우쳤다. 한 사람도 빼놓을 것 없이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박따박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벗어난데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밑에 이유를 보니까 결국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쨌건 간에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이쪽으로 벗어나기도 하고 이쪽으로 벗어나기도 하는 게 인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시는 거 알고 있는데 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나는 마음은 굴뚝 같을지라도 무서우면 못하잖아요. 근데 벗어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는 뭘 잘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치우쳐 벗어나는 거를 알면서도 그러거나 말거나 난 하겠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잘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지조차 않고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도 싸워보겠다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런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살짝 억울하죠?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뭐 그래, 그치 뭐 내가 살다 보면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에이 그래 100점은 아니니까 구박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거릴 것 같으세요? 내가 왜요? 라고 할 것 같으세요? 내가 왜요? 라고 해요. 아니 대놓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감옥에 간 적 없는데, 경찰서 간 적 없는데, 학폭위도 간 적 없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사람은 죄인인 거가 문제이기 이전에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조차 하지 않으렸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돼요. 내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야 고치려고 노력이라도 할 건데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면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칩니다. 그래서 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병원에 오시면 일단 오신 걸로 절반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약 드시면 나머지 절반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조차도 제대로 하기 힘든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놓으신 이상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준에 통과한 사람이랑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건 정의롭나요? 우리 성도님들, 무가치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럼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거는 좀 어렵게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는 삶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생각 없는 수준을 넘어서 악의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려는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하면 돼요, 안 돼요? 동일하게 대우하는 게 정의일까요? 다르니까 다르게 대우하는 게 정의일까요? 다르게 대우하는 게 정의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시는 순간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다르게 대하시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기준에 통과하지 못했으면 통과하지 못한 만큼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갖고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기엔 내가 애초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떠나 어떻게 여태까지 먹고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해를, 비를, 그리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거를 생성하고 딛고 살 땅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불평을 하려면 일단 내가 살아나 있어야 불평을 할 텐데, 내가 살아서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가운데 태어나 살며 여태까지 이득을 봤으면 그 법칙이 최소한 있다 없다 갖고 싸우려고 하시면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먹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 받은 것만큼은 적어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꾸려가야 할 텐데, 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죄인인 결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비극이에요. 나는 나름 잘 살고자 노력했지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죄인이기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사랑 가운데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라는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근데 그 율법만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을 통한 멸망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나는 안 될 놈이라 안 될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하지 못한 걸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이 예수님을 또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값없이 속량되어 구원을 받았노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리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일찍부터 알고 계셨기에 우리가 채 깨닫지 못한 태어나기도 전에 그 순간부터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요?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예언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셨어요? 다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강조하시는 거죠. 내가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사랑했고 너희가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대신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기에 일찍부터 안 된다는 문제도 지적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놀라운 계획도 같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고 드디어 정하신 때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도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딱 거기서 머물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들께서는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먼저는 유대인들한테 들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기도 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존재로 인정하느냐? 그러면 율법도 인정하고 선지자들도 인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듣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살던 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 못했지만 네가 알지도 못한 순간 가운데 나는 역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너희들을 깨우치노라.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값없이에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속량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옛날에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무엇이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려면 몇 달란트 줘야 돼요? 10,000달란트 최소한. 실제로는 더 달라 그러겠죠. 왜? 이자 더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으로 환산해서 10,000달란트짜리 문제를 만들었으면 속량하는 사람은 최소 10,000달란트, 보통은 그 이상을 지불해야 돼요. 자,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안 들어가는 일이에요? 속량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속량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대가가 보통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 자체가 있냐 없냐에서는 있죠. 우리 주님께서 대신 하셨으니까. 근데 보통은 자, 이 사람한테 빚진 걸 내가 못 갚아서 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일단 갚았어. 자, 그 다음에 나는 돈 갚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원래 빚진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한테. 근데 이거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값없이에요. 값없이라는 게 무가치하게 별 볼 일 없는 그냥 누구라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2차적으로 그 대가를 우리가 갚아야 될 책임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거래가 아니라 은혜로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은혜 받은 거에 따라서 보은하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하는 삶으로 족하다. 무가치한 쉬운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이 돼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한테 다 지우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나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 내 맘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내 맘대로 된 건가요? 안 된가요? 안 되겠죠. 내가 믿을 수 있는 마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닌가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나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나요? 자, 두 개가 좀 달라요. 의롭다. 자, 그럼 이제 나한테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예 없죠. 없죠. 근데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나의 알맹이는 여전히 죄인인데, 아까 죄의 기준이 미달이라 그랬잖아요. 자, 미달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험 보는 날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자, 시험장에서는 나의 알맹이는 별 볼 일 없는데 시험장 문은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의로 옷 입혀주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는 죄의 문제가 남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 다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상 가운데 뭐 잘 몰라서 실수하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시는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여전히 나도 죄인이고 내 주변도 죄인이고 여전히 이 세상도 죄 가운데,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나 한 사람의 구원은 이미 은혜 가운데 결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여 율법을 받았으니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생긴 문제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아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는 건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존재이며, 모자란 것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널브러지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죄인이지만 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내 주변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그리하여 먼 날 언젠가 천성문 앞에 서서 우리 주님께 심판받을 때 천성문 통과해서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갈까요, 못 갈까요? 다 가시죠. 자, 근데 문제는 들어가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구박받으면서 들어가냐, 칭찬받으면서 들어가냐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칭찬받아 들어가는 거랑 구박받으며 들어가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내 마음의 느낌이라도 다르겠죠. 천성문에 들어가는 건 이미 정해지셨지만, 그러나 칭찬받으면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은혜로 구원해 줬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그래서 고민하며 애써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 심판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인간의 문제를 철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또 그것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동지들을 보내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 찬송 459장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이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 일하세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한란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왔습니다. 주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 아버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죄를 죄로 여기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삶의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부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를 시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서울장식교회 소식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식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부 줄 헬라어 영어 예배의 8번째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생명줄 전도 세 팀으로 나누어서 함께 협조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전도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때는 우리 문미숙 집사님이 여러 날에 걸쳐서 정성을 다해서 또 감자탕으로 만드셔갖고 또 점심 식사가 축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김수길 목사님 가정 방문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렸고 또 안우현 목사님 용천노회에 잘 참석하셨습니다. 또 주중에는 이성실 집사님 방문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조근자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겠습니다. 4월 전도 일정 참고해 주시고 오늘 또 점심 또 반찬과 설거지 또 뒷정리 함께 힘을 다해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우영 성도님 생일 맞이하여 축하를 하였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주중에도 우리 함께 합력하여 기도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밑반찬 설거지 교회 청소 함께 해주셨고 커피포트 쌀 또 떡으로 섬겨주셨고 또 교회 간판과 썬팅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영정 전도사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유언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또 각각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주 호주 되시게 만드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나머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전도가 참 가능성이 없는 전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순종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예쓰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여러분의 각각의 문제들,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간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주님께 올리신 후에 고범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그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시는 복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또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기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